분석할 것이다. 가장 만족스러운 구분법은 전도서 저자의 문체적 특성과 논리에 따라 전도서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본문을 중심으로 본문 저자의 의도가 뭘까를 좀 주도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각 단락이 동일한 용어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반복구에 의해서 구분된다는 긴스버그나 월터 카이저의 주장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아리랑 아나니로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이렇게 이제 1절 가사가 나오고 또 아리랑 하다들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게 반복구거든요. 그러니까 반복구는 1절을 마감하면서 또 새로운 2절을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되죠. 그러니까 동일한 반복구. 제가 논문에는 이제 그런 설명이 있는데 요약본이니까 넘어갔는데 반복구가 나올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단락을 구분해주는 구조적 표지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냥 특별한 의미를 다시 구조적 표지일 수 있어요. 구조적 표지일 경우에는 그것을 반복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똑같은 반복구로 할지라도 어떤 그 단락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자, 본 논문은 전도서 본체를 긴스버그나 월터 카이저의 주장, 아마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 제가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긴스버그는 한 100년 전쯤이고요. 월터 카이저는 한 3, 40년 전쯤이고, 제가 그 전통을 이어서 이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구도가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제안한 건 아니고 긴스버그라는 학자와 월터 카이저의 주장을 제가 그대로 받아서, 월터 카이저가 만약에 이 입장에서 주석을 썼으면 제가 이거 연구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떤 책을 출처를 밝히지도 않았어. 어디에 우리 합신 소식지 같은 그런 유인물을 보니까 어느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에 동의가 된다. 그리고 그냥 살짝 넘어갔어요. 주석을 안 했어요. 그냥 해설서를 간단하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월터 카이저가 하지 않은 작업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도입부. 제가 이제 요 분석에서 제가 조금 이제 그 논문을 풀어나가는 방식을 설정을 했는데, 원래는 도입시, 종결시가 본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본체의 서론 부분이고 결론 부분이거든요. 제가 도입시, 종결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도입시가 본체, 종결시가 본체에 속한 부분이지만 이 도입시까지를 도입부로 보고 종결시부터를 결론부로 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전도서의 표제와 주제.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냐면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다. 합신의 김성우 교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풀어서 설명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 저는 일단 그거 긍정적으로 봤고, 자, 이러한 소개는 소위 지혜문학. 저는 지혜문학이라는 용어가 우리 구약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 분류를 봐도 진리의 책, 에메트, 욥기, 시편, 잠언. 성경에는 지혜문학이라는 장르가 없어요. 잠언, 지혜, 잠언이나 욥기나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지혜문학이라는 그 장르는 성경의 분류에는 없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위라는 말을 붙였어요. 소위 지혜문학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출처, 저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10번.
아가서를 봐도 그렇고, 책은 아니지만 잠언을 봐도 솔로몬의 잠언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말은 즉 이후에 나오는 본문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전도자라고 밝힌 사람이 한 말이며 그가 직접한 관찰, 반성록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1장 1절과 1장 12절만으로도 저는 저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근데 다윗의 아들이에요. 전도자는 이 전도서에만 쓰이는 말이니까 빼놓고, 그 다음에 12절이 뭐냐면 전도서 1장 12절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네, 왕이 되어. 영어는 was로 번역을 했어요. 이거 조금 이따 나오나? 자, 저는 1장 1절과 1장 12절만 가지고도 저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올랐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요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역사상 한 명밖에 없어요. 자, 다윗의 아들이죠.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올랐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통치해요. 솔로몬 이후에는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의미가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제 비평학자들은 이런 거 안 믿겠다는 거니까 다른 증거들도 있어요. 다른 증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1장 2절은 전도서의 주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제라기보다는 주제를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또 밑에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벨이라는 요 용어 하나로 박사 논문을 쓰기도 해요. 국내외 하벨 갖고 그 논문 쓴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이것도 별로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반복구인데 아리랑 아라리오, 그거를 백날 연구하면 뭐래? 그거는 후렴구인데, 그건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그 원래의 이 가사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5번이나 반복하고 최상급 표현을 쓴 것은 그만큼 인간이 느끼는 허무함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도자의 허무에 대한 고백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전도서 해석의 관건이에요. 전도자의 허무 고백은 그가 얼마나 삶의 의미를 절실하게 찾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반어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허무주의적인 고백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삶의 의미에 대한 절실하고도 진지한 탐구서라고 할 수 있어요. 도입부의 서론. 저는 전도서의 주제가 1장 3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1장 3절부터 11절은 전도서의 주제에 대한 도입시 부분이죠. 부연 설명으로 시적인 언어로 되어져 있다. 1장 3절은 하벨의 의미를 한정하는 동시에 도입시를 여는 화두를 제공한다. 자, 도입시에 대한 해석은 1장 3절 설명하려면 또 한 부분 있어야 되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도입시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다르다. 도입시 아시죠? 그 성경 보면서 구조를 한번 보세요. 도입시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도서 전체의 구조에서 이 도입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역할이 중요해요. 합신의 김성수 교수님도 전도서 설교집 내셨죠? 김성수 교수님하고 저하고 다른 점은, 내용은 김성수 교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풀어가시는데 그 디테일한 내용에 있어서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김성수 교수님은 문학 비평 자체를 거부하시기 때문에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구조와 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저변에 깔려 있어요. 학생들이 그걸 다 이해를 못해. 저는 이제 그 제목 자체가 구조와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도입시가 전체적인 구조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역할이 뭐냐, 저는 이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도입시와 종결시가 시라고 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수미상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도섭에 대한 연구가 1950년 이후에 활발하게 진행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신문학 비평하는 사람인데 요거를 발견해요. 전도서의 본체가 도입시와 종결시라고 하는 시로서 그 인클루지오를 이룬다. 요거를 발견을 해내요. 근데 그분은 시라고 하는 형식적 측면에서만 인클루지오를 이야기를 했어요. 수미상관을 이룬다. 인클루지오를 이룬다. 근데 저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거는 간단하게 도표로 설명이 됩니다. 자, 만약에 히브리어 본문을 보지 않고 한글 성경으로만 설교를 한다면 이 분석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 본문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설교가가, 목사가 성경 원어를 다루지 못하는 것은 외과 의사가 메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물은 이리저리 흐르다가 뭐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자, 여기가 도입시 부분이고요. 아까 1장 4절부터 11절까지 이 부분이 종결시 부분이에요. 12장 1절부터 7절까지예요. 히브리어는 동사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동사를 기준으로 보니까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간다. 왔다가 간다. 해는 지고 돌아간다 그랬는데 왔다가 간다. 바람도 불다가 돌아간다 했는데 이것도 오다 가라. 이건 아시겠죠? 그 슈브, 할라크. 네, 이거 히브리어 그 문법 앞에 단어 오가 안에 나오는 단어들. 그리고 물도 뭐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한글 성경에 개역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물도 왔다가 간다. 네. 이 앞부분의 공통점은 사람도 해도 바람도 물도 다 왔다가 간다. 이걸 가지고 무슨 뭐 헬라 철학의 뭐 해, 물, 바람, 뭐 탈레스의 만물의 근원이 뭐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학자들이 많이 해요. 동사가 중요해요. 왔다가 간다. 그런 세대를 기억하지 않는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 이전 사람도 우리가 기억함이 없고 이후 세대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학교에서는 강의하면서 이거 할 때 코코 얘기를 해요. 코코 뭔지 아세요? 무슨? 네. 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만화 영화. 네. 디즈니 만화 영화예요. 그 윤종신 씨가 한글로 번역된 그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 제목이 Remember Me예요. Remember Me. 죽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줘. 그게 이제 그 멕시코의 하나의 이 풍습 중에 하나죠. 죽은 자를 기억하는 거. 네. 근데 성경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앞으로도 기억함이 없다. 이게 도입시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도입시만 놓고 보면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결론시하고 인클루지오를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인클루지오는 앞과 뒤에서 감싸고 있으면서 본문의 내용을 한정하는 거예요. 편지봉투에 앞, 뒤 덮개같이. 종결시를 보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중요한 것은 위에도 자카르, 밑에도 자카르. 사람들, 인생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흙은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신은 그 주신 바 하나님께로 12장에서는 이 수고동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다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번역들을 다 하고 있어요. 자, 요 선을 중심으로 딱 접으면 대칭이 되잖아요. 그러면 도입시와 결론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은 왔다가 가요. 왜 왔다가 가죠? 사람이 흙으로 아래측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왜 흙으로 돌아가요? 죄 때문에.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창세기 3장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 무의미한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죄인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왔다가 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자연의 예를 들어서 그런 죄인된 인생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앞으로도 기억함이 없어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되풀이 돼요. 도와도 족함이 없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심,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죄인된 우리의 인생,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삶을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죽기 전에, 그러면서 2장부터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노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죠. 사람이 돌아가고 돌아가기 전에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도입시와 종교시를 같이 수미상관, 인클루지오로 놓고 보면 이걸 개별적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의미가 좀 불명확한데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니까 의미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전도서의 핵심적인 주제를 끌어가는 그리고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은 제가 안 읽을 거고요. 이게 도입시고요. 이제 첫 번째 단락. 도입시 다음에 전도서 본체가 4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단락의 구조를 보면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1장 12절부터 2장 26절까지. 근데 이 첫 번째 단락은 그래도 학자들 간에 일치되는 단락이에요. 1장 12절부터 2장 26절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보는 것은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내용이 확 달라지니까 자서전적인 그런 부분이 다 단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단락의 내용을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이거는 유일한 저의 분석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구조를 잘 이해하면 전도서를 쓴 저자는 솔로몬일 수밖에 없어. 여기서 두 가지 제가 입증을 할 거예요. 첫째, 이건 전도서를 같이 아마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아까 12절이었죠.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단락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16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어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으니 그러면서 자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자들과 비교를 해요. 그게 2장 11절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12절에 가면 2장 12절에 가면 이제 또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되고 어리석음 무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의 뒤에 오는 자. 여기까지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과 비교를 했어요. 2장 12절부터는 왕의 뒤에 오는 자. 근데 또 2장 18절에 보면 무슨 표현이 있냐면 내가 해 아래서 내가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되니라. 내 뒤를 이을 자. 자, 솔로몬이 1장 1절과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이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을 전망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낫지만 결과는 뭐냐? 헛되이 바람을 잡을 것 같다. 왕의 뒤에 오는 자, 내 뒤를 이을 자. 이 두 가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다르니까 썼겠죠. 어떻게 다를까요? 왕의 뒤에 오는 자는 일반적으로 나보다 후대의 사람들, 내 뒤를 이을 자는 일반적인 후대의 사람이 아니라 나의 후계자. 근데 내 뒤를 이을 자를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내 뒤를 이을 자를 어떻게 나누어서 설명하냐면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되니라. 그랬는데 2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준대요.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몫으로 넘겨줘. 내 뒤를 이을 자인데 내 뒤를 이을 자 후계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수고도 아니하였는데 내가 수고하여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넘겨줘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막 상호 보면서 막 분해회전을 하면 벌써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요 과거부터 보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들보다 내가 나았다. 지혜도 부귀도 명화도 모든 게 나았다. 그런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고 무익한 것이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기브온에서의 일천번제. 하나님께 구했죠.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어요. 그 지혜가 시브리어 본문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으로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송사거든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성경의 대표적인 재판권이 기록되어져 있죠.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이게 역사상 전무후무한 아주 지혜로운 재판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요 말이 중요한데 내가 너를 위하여 원수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였음즉 내가 너에게 지혜는 물론이고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지혜와 부와 명예를 주겠다. 실제로 여러분 2장 4절인가요? 솔로몬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을 해요. 내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제가 8절까지 읽을 거예요.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가지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혹시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 걸 보셨어요?
우리가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같은 말이 2번 반복되면 뭐다? 강조. 3번 반복되면 뭐다? 엄청 강조. 근데 여기에 지금 4절부터 8절 사이에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4번 나왔어요. 개혁성경에는 1번 번역했어요. 그런데 시브리어에서는요 8번 나와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10절,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이 과거를 회상할 때 솔로몬이 내가 나를 위하여 8번이나 표현하면서 시브리어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4번 번역했어요. 개역성경에서는 1번 번역했어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생략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영어에서도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는 게 더 이 영어를 잘 구사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시브리어에서는 특별히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는 강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본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에게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와 명예를 주셨는데 솔로몬이 자기의 삶을 회상해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많이 소유하고 누렸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무익한 것이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의 삶이 그냥 허무하고 뭐 비관주의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인데 20분밖에 안 나와요. 해 아래서 하늘 아래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늘은 뭘까요? 많은 학자들이 해 아래서 하늘 아래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배제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의 인본주의적인 삶을 의미한다라고 이 부분을 해석을 해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죠. 여러분 제가 시간이 가도 이 부분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 8장 22절. 자, 제가 첫 부분을 읽을 거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자, 솔로몬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성전 봉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봉헌 기도 가운데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뭔지를 찾아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자, 제가 한 구절 길어서 건너뛸 거고요.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27절부터는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30절) 보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32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자,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면 하늘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배제된, 하나님이 전혀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게 솔로몬이 쓴 게 분명하다면 전도서에서 하늘 아래 내 삶을 하늘 아래서 내 삶을 돌이켜 보니까 참 헛되고 무익한 삶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참 이렇게 형편없고 부족한 죄인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 하늘에서라는 말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였더라 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그 말의 뜻이 뭘까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였다.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실제로 먹고 마시는 행위.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대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듣고 종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호련히 그날이 이면에 다 심판당하는 거죠. 여기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뭐예요? 실제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삶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전도서에서 말하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건 뭘까요? 솔로몬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솔로몬 시대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유브라테스 강에서부터 나일 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였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솔로몬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단순히 먹고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향유신학은 실제로 먹고 마시며 내 삶을 즐겨라고 이해를 해요. 그거 아닌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낙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논문에 보면 다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왕의 뒤에 오는 자 누구예요? 솔로몬의 후계자 르호보암이잖아요. 수고를 아니 이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그 후대의 사람들, 제가 내용은 다 살펴보지 못합니다. 내 뒤를 이을 자는 르호보암이잖아요. 근데 수고도 아니하고 내가 이루어 놓은 그런 모든 업적들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여로보암이죠. 네. 이거는 솔로몬이 노후에 수많은 이 후궁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2번이나 너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리라. 그러나 다윗을 인하여 너의 때가 아니라 너 다음 세대에 나눠진다. 그 내용을 전제하고 보시면 정확해요. 네. 솔로몬 이후에 내 뒤를 이을 자는 후계자인데 르호보암이 있고 수고하지 아니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차지하고 북이스라엘을 창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언제 썼냐면 그 말씀이 있은 이후에 자기가 아마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마음에 맺힌 자기의 죄로 인한
이런 이 엄청난 일들을 회상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지금 토로하고 있다. 근데 솔로몬이 가로되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3인칭화 시키는 거예요. 전도자가 가로되 후대의 기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네. 자,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첫 번째 단락을 봤고요. 이렇게 해서 그 첫 번째 단락을 보면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10분 남았으니까 10분 안에 세 단락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구조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학자들 사이에 이거는 뭐 볼 것도 없다.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작다한 거 모아갖고 대충 기록해 놓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정교합니다. 3장 16절 한번 보시죠. 전도서 3장 16절. 전도서를 시브리어로 펼쳐놓고 진짜 코팅해놓고 단락별로 화장실 모델을 붙여놓고 이때 반신욕이 유행이었을 때 반신욕 하면서 앞에 코팅해서 붙여놓고 불철주야로 본문을 살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네. 전도서 3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거기 두 가지가 나오죠.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네. 재판하는 곳, 정의를 행하는 곳. 네. 개혁성경에는 공의를 행하는 곳.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데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분석하면서 굉장히 그 애를 많이 썼는데 5장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5장 8절에서 답이 나왔어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개혁성경에는 빈민을 학대하는 것,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 공의를 박멸하는 것. 그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또 한 가지 악이 있는데 권세자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 빈민 학대.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안에 3장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재판하는 곳에서도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는 이유가 뭐냐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3절까지 권세자들에 대한 학대가 나오고 4장 4절부터 5장 7절까지 이렇게 악이 성행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제가 요걸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본문의 구조를 파악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구조적인 틀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된다면 반드시 이래야 된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자가 자기의 어떤 그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처럼 뭐 서론, 본론, 결론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야 돼. 이것만 내려놓으면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가 명확한 거예요. 첫 번째 단락의 결론. 하늘 아래 사는 인생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거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했어요. 3장으로 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왜 세상 가운데 악이 있느냐? 재판하는 곳, 공의를 행하는 곳, 가장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될 곳. 그 다음에 이 권세자들, 세상 관원들도 누가 세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거예요. 왜 악이 성행하느냐? 이 악이 성행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면서 빈민을 학대하고 공의를 방면하는 것을 볼지라도 아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 다음 구절 보세요. 5장 8절.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또 해석학적으로 되게 문제가 되는 구절인데 높은 자들도 있느니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전제하면 이해가 쉬워져요. 엘로힘이잖아요. 복수형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인데 왜 복수형 썼어요? 자, 요것도 일종의 수사 부분이에요. 자, 높은 자들, 세상 관원들보다, 재판장들보다 더 높은 자가 있어.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다 감찰한대요. 그러면 이 지극히 높은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단수 써야지 왜 복수 썼느냐 그래요. 하나님 자체를 성경이 표현할 때 복수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시비 거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섭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할 재판정에서도 악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권선징악을 해야 될 권세자들이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학대해요. 왜 그러느냐? 악이 성행하는 이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들이 이 가운데 있어요. 악이 성행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가 여기 있나 보고요. 간단하게 넘어가니까 저도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법정에도 악이 있고 권세자들이 빈민들을 학대한다. 본론에서 두 가지 악을 3장 16절, 4장 1절, 3절에서 병렬로 제시하면서 그 사이에 악이 성행하는 이유, 또 4장 4절부터 5장 7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제시한다. 그 다음에 빈민학대 공의방면하는 것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하면 결론에서는 권력도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여기에 보면 5장 14절 15절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공술의 공수와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분복이라는 말로 마무리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도표를 보고 이 도표를 보고 성경 본문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좀 도움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단락 다 설명 건너뛰고 표를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단락도 만만치 않은데 이 표를 보시면 시작이 생명의 날, 헛된 생명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내 헛된 날, 하나님이 살게 하신 날들, 그의 생명의 날들, 그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보시면 이 문단 1과 문단 2가 그 세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서로 그 대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는 보통 이렇게 치아즘이 나오면 X자가 영어로 X자가 헬라어에서는 키잖아요. 이 꼭지점 부분이 그 주제예요.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는데 기뻐하고 생각하라. 지혜, 이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요거를 좀 더 풀어서 만든 도표를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 곤고한 날, 생명의 날, 헛된 생명의 날. 그래서 이 두 개를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생명의 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그 자기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셨는데 형통함을 누리지 못해요. 이거 부분을 읽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래서 강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다툴 수 없대요. 그러면서 헛된 것을 더하는 많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된 것, 헛된 생명의 날로 이어지고 해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대비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두 부분의 결론이 뭐냐면 성경 구절이에요. 이게 14절인가 그래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런 교훈들을 또 끄집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키아즘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제 세 번째 강조하는데 본문의 흐름을 따라 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석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 D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키아즘이에요. 내 헛된 날에 세상에서 행하는 헛된 일,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 중에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성경 구절 그대로 쓴 거예요.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이 있다. 서로 대칭이 되죠. 악인은 기한 전에 죽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악인들은 결국 다 죽고 잊혀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된다. 대칭이 되죠. 지혜는 능력이 있다. 지혜는 사람에게 듣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이고요. 여기 그냥 성경 구절 다 풀어서 놓은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할 수 없다. 대칭이 되죠. 스스로 지혜자가 될 수 없다. 밑에서는 왕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악을 피할 수 있으나 죄인들은 잡힌다. 지혜가 죄인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키아즘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 도표만 봐도 세 번째 단락이 두 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하반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명확해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학기 강의를 해야 될 걸 지금 우리가 2시간 만에 끝내는 거니까 자세히 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책 가지고 이 구절들을 이렇게 비교하시는 흐름을 보시면 도움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 보면서 뭐 전도서가 중용이다, 중용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그 좌로도 우로로 치우치지 말고 직접 행하라 그랬을 때 이게 중용입니까? 네? 딴짓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중용으로 해석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자,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네 번째 단락. 제가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번째 단락도 키아즘이에요. 사람이 미래일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줄 알라. 미래일을 알지 못하지만 전도서는 곳곳에서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요. 사람들은 죽는다.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뭐 하나님이 없는 이 인본주의자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봅니까? 전도서는 김성수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억을 해요. 예루살렘 왕, 그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는 건 뭐예요? 독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그 1차 독자가 신앙인들이라는 건데 전도서를 하늘 아래서 해 아래서라는 말을 하나님이 배제된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전제를 해버리면 성경의 기본적인 성격을 이미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가들은
그 초신자들한테 전도서를 가르치고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가를 가르친 다음에 요한복음을 하네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해서 새신자 교육을 시킨다라고 말씀하시는 설교자가 계신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죠. 네. 자, 미래를 알지 못한다. 그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사람은 죽는다. 죽음 이후에는 신호사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 죽음을 생각해라. 살아있을 때 소망이 있다. 살아있을 때 소망이 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 무슨 재앙이 임할지 알 수 없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요 안에 있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종명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다.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예비하는 삶, 심판을 예비하는 삶. 뭐예요? 지혜예요. 여기에 보면 이걸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래서 개같이 살더라도 살아야 된다. 이게 그 말입니까? 사자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살아있을 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개같이 살면 안 돼요. 살아있을 때 소망이 있다. 살아있을 때 소망이 있다. 이거 성경 구절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결론부까지 왔습니다. 결론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도입시와 종결시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에필로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종결시는 폭스라고 하는 학자는 누구냐면 합신의 그 현창학 교수님 그 박사 논문 지도 교수예요. 네, 이분은 양식 일편 쪽의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지혜 문학 소위 그리고 전도서 주석도 쓰신 분이에요. 현창학 교수님의 박사 논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현창학 교수님 다음 그 졸업한 후에 오셨죠? 현창학 교수님의 박사 논문이 잠언서의 페시타역 시리아어 번역의 문학적 기법에 대한 연구.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이런 거 쓰셨을까? 근데 지도 교수가 폭스거든요. 이분의 조상은 아마 폭스인 것 같아요. 네. 이름도 폭스예요. 스펠링 똑같아요. 네. 근데 이분 밑에서 박사 논문을 쓰려면 잠언서를 가지고 신학적 해석을 했다면 통과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싹 피해가는 거예요. 지도 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거스리면 통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정균환 교수님의 그 드류에서의 그 박사 논문이 뭐냐면 거기도 이제 감리교회 계통이고 좀 그 비평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학교인데 그 성전 제사법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은 이제 해석을 가지고 대립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주제. 성전 에티켓에 대한 연구가 정균환 박사님 박사 논문이었고 현창학 교수님은 잠언의 시리아역, 페슈타역의 문학적 기법에 대한 연구. 왜? 지도 교수가 폭스니까. 자, 이 그 지혜서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학자 중에 하나인데 종결시가 전도서도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본문이다. 그리고 이 종결시에 대해서 논문을 몇 편 쓰셨어요. 그러나 종결시는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 도입시와 함께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리 아까 살펴봤죠? 도입시의 키워드 돌아간다, 기억함이 없다,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종결시 역시 핵심적인 키워드는 기억하라, 돌아간다. 두 가지의 그 인클루지오, 수미상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사실과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종결시는 미래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앞단락의 결론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구체화시키는 직설적인 선언으로 시작한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한마디로 죽기 전에 누구를 기억해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 말은 그러니까 죽기 전에 아직 살아있을 때 소망이 있다는 말이고 호련히 닥치게 될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코엘렛에게 있어서 전도서를 영어에서도 코엘렛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에클레이지스테스라는 말은 이제 영어 이름이고 코엘렛은 전도자의 히브리어 음역인데 코엘렛이라는 말을 쓰면은 전도서의 저자를 지칭하고 전도서라고 썼을 때는 책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관행들이 있어요. 전도자에게 있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냐?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나 알아. 그게 아니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하나님 정의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시의 핵심이고 전도서 전체를 통하여 코엘렛이 주장하고 있는 주제고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그 기존의 이해하고는 다른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다 이렇게 선포는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학자들이 이거 안 믿는다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99%의 학자들이 아니 이재영이나 트럼프 롱맨 같은 사람도 전도서 솔로몬이 안 썼다고 하는데 그리아슨 아처나 롤런드 해리스는 솔로몬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요. 근데 우리 이 복음주의, 개혁주의, 구약신학의 아버지와 같은 이재영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솔로몬이 쓴 거 맞고요. 허무주의, 비관주의, 냉소주의 아니고 향유신학도 아니고요. 신본주의적인 책이에요. 에필로그. 자, 이 에필로그가 전도서 연구에 있어서 핫 이슈 중에 하나예요. 결론으로만 좀 가겠습니다. 이 부분 보면 되겠네요. 우선 봐야겠네요. 바돌리오는 영국학자인데요. 전도서 주석을 최근에 썼어요. 전도서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시급한 거는 이 에필로그 부분 12장 9절부터 14절이 전도서 본체와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 이거를 규명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통적으로 에필로그 부분은 전도자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 주석가들은 대부분 99% 이상 에필로그를 후대의 편집으로 봐요. 인칭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 명 혹은 두 명의 편집자를 가정하는 것은 근데 매우 독단적인 거예요. 저는 어떻게 반론을 펴냐면 예를 들어서 고대 근동의 문헌에 있어서 동일한 문서 안에서 인칭의 변화가 편집의 증거로 강조되어지지 않아요. 왜? 토판에 쓰여졌거든. 함무라비 법전은 원통형 돌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돌판에 점도판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 후대에 가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문헌을 가지고서는 동일한 문헌 안에 1인칭도 나오고 2인칭도 나오고 심지어는 저자를 3인칭, 자기가 3인칭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후대 편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왜? 토판 자체가 고대성이 있으니까. 한 사람의 저작이면서도 본문 안에서 심지어는 인접한 문장의 구조 속에서 자유롭게 인칭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히브리 운문의 특징이고 세모 운문의 특징이에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풋노트 다 나왔죠. 밑에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본문 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인칭이 1인칭과 3인칭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자가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코엘렛은 전도자는 솔로몬은 문학적, 신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칭 문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솔로몬이니까 전무후무한 지혜자.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상 전에도 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우리는
IQ가 180이라는 김응용씨인가요? 그 사람하고도 우리가 상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솔로몬하고 상대가 되겠어요? 많은 학자들이 에필로그는 본체에 나타난 코엘렛의 사상과 반대라고 생각한다. 전도서 에필로그는 전도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바르게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경건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잘못된 사상 내용을 교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편집자에 의해서 첨가된 것이 아니다. 폭스의 주장대로, 제가 폭스의 신학적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 말은 제가 받아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전도서의 저자가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하면서 자기 작품에 대한 후기로 쓴 것이다.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해서 받았어요. 전도서의 구조를 통해 볼 때 에필로그는 이게 이제 제가 논문을 통해서 많이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를 저자 자신이 축약적으로 표현한 전도서의 최종 결론이다. 에필로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은 코엘렛이 말한 그 어떤 것과도 상충하지 않는다. 본문과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 5장 1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에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언급했고, 5장 7절에서 하나님 경외 말했고, 수차례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3장 14절, 7장 8장 9장 왕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직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에필로그는 코엘렛의 사상에 대한, 전도서 본체 부분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확신이다. 모순되지 않는다. 본체 부분을 연장한 내용으로서 본체 부분의 화두를 완성한다. 활용정인 거죠. 정청인 거죠.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자, 결론은 논리적 통일성. 이거는 도표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죠. 서론, 본론, 결론. 이걸 받아서 서론, 본론, 결론, 받아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서 결론까지 와요. 이거를 문학적 구성, 신학적 내용의 통일성, 제가 논문 다 통과되고 출판한 이거 인쇄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 본문 교정하면서 하나님이 또 생각을 주셔서 만든 도표가 이건데요. 지금까지 한 얘기 다 생각 안 해도 이 도표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제 논문은 끝입니다. 보세요. 성적 구조 그대로 쓴 거예요. 눈이 원하는 것을,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막지 아니하였다.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라는 것이며 무익한 것이로다. 요게 지금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거든요. 네 번째 단락 보세요. 네 번째 단락. 내 어린 때,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원하는 일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로 알라. 내 마음이, 내 눈이 심판. 내 눈이, 내 마음이 헛되고 무익한 것이다. 서로 대칭을 이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하고 세 번째 단락 같이 나오네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악이 성행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며 죄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이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을 주신다. 왜?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악인은 스스로 패망케 되며 기한 전에 죽을 것이다. 심판이죠. 심판이죠. 그러나 왕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 말씀 순종, 하나님 경외. 말씀 순종, 하나님 경외. 논문을 다 쓰고 나서 인쇄하기 직전에 요게 딱 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모든 사람은 죽는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결론으로 와서 이 본문의 내용을 하나님 경외, 말씀 순종, 심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 에필로그 부분이 본문과 다른 후대의 편집이 아니에요. 더 말할 나위 없이 적절하게 본문의 내용을 저자가 정확하게 압축해서 전달하고 있는 저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학적 통일성, 구조적 통일성, 신학적 통일성, 한 사람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그리고 그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신본주의의 틀 속에서 충분히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성경 중에 하나다. 그게 이제 전체적인 그 논문의 내용입니다. 뭐 제가 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전도서를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참고하시면 제가 사실 이거를 책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뭐 트렌드가 박사학위 받으면 보통 한 사람의 책으로들 잘 내더라고요. 근데 외국에서는 박사 논문을 쓰면 평균적으로 책으로 출판하는데 13년 걸린대요. 네, 하나하나 다시 다 검토하고 점검해서 제대로 좀 수정 보완해서 내는데 13년씩 걸린다는데 우리는 박사학위 졸업식 끝나고 한두 달 안에 책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내고 싶은 욕심이 없진 않은데 제가 이제 은퇴가 3년 남았는데 정년 되기 전에는 내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2000년대 이후에는 교수들이 쓴 그 논문들도 그렇고 이 석박사 학위 논문들은 첫째는 국회 도서관에 다 납본이 돼요. 그리고 국회 도서관에 여러분들이 다 무료로 가입이 될 수 있고 접속을 해서 논문 검색을 하면 그 PDF 파일로 그 논문을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 네. 그리고 어떤 논문들은 아직 PDF가 안 뜬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뜨겠죠. 네. 그래서 국회 도서관을 이용해서 무료로도 다운받을 수 있고 그 리스라고 하는 이 학술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그 논문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검색하시면 그 석박사 논문들, 교수들 논문들 다 검색할 수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은 이제 논문이 다 공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거는 학생들이 교수님과 똑같은 논문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뭔데? 이거 검색을 해보니까 지방에 있는 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논문인데 제 논문을 표절이 아니라 복제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논문을 이렇게 보니까 제 표지를 그 논문에다 갖다 붙이는 게 더 좋겠어. 왜냐하면 오탈자 수정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쓰다 보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가지고 지금 보면은 굉장히 어눌한 문장도 많고 그래요. 근데 깔끔하게 문장을 다 고쳐갖고 업그레이드를 시켰더라고요. 그거를 내 논문을 하면 좋겠다. 제가 지도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논문 지도를 어떻게 하셨길래 제 논문이 복제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학회에 다녀와가지고 학회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네. 논문이 괜찮은데 어떤 학생이 전도서에 대해서 논문을 쓰겠다 그래가지고 권은희 교수 논문을 좀 봐라 그랬대요. 근데 논문 지도하는 기간에 이 교수님이 부친상을 당해가지고 경황이 없는 중에 학생이 그 논문 그 지도 승낙서를 가지고 왔는데 논문도 안 읽어가지고 사인을 했어. 근데 제목도 똑같고요, 목차도 똑같고요. 다른 거는 저는 하벨이라는 말을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질 않았어요. 근데 이분은 그 결론 뒷부분에다가 하벨에 대해서 또 좀 이렇게 추가를 했어. 네. 그래서 제 거보다 업그레이드가 됐다. 근데 내용은 뭐 그냥 그대로 복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혜수가 타짜인가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러잖아요. 저는 나 복제당하는. 아니 뭐 제 논문이 마음에 들어서 복제한 건 좋은데
이게요 리스에도 떴고 국회 도서관에서도 떴어요. 근데 리스에서는 본문이 다 나와. 그 본문 다 나오는 거는 내려라. 그리고 뭐 그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는 교수님이 알아서 해라.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본문을 서비스하는 그런 검색 사이트에서는 본문은 다 삭제를 했고 국회 도서관에는 검색이 돼요. 다른 데서도 검색이 되는데 본문이 안 나오고 국회 도서관은 아마 언젠가 뜰 거예요. 뜨는 순간 앞뒤로 나란히 실려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본문 비평을 하겠죠. 어느 게 먼저인가? 제게 좀 많이 좀 부실하니까 아마 제 거를 더 원본으로 보지 않을까. 먼저 것으로 보지 않을까. 본문 비평의 원칙이거든요. 나중에 있는 사람은 그걸 잘 보완해갖고 업그레이드 시킨 거니까. 자, 30분 정도, 25분 더 지났는데 제가 이거를 쓴 목적은 논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표현하는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뭐 그렇게 부딪히는 내용은 없잖아요. 성경 구조를 그대로 설명하려고 애를 썼고 그러면서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드러내 보여주려고 애를 썼어요. 2시간 20분 동안 뭐 그냥 강행군을 해가지고 뭔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논문도 그 단톡방에 올려드렸고 끝나는 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오늘 안에 이 논문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나중에 이제 전도서를 가르치고 설교하실 때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그 코인의 전도사가 이 솔로몬이 전도사 하신 99%가 이제 아니다. 네. 이런 입장을 취한다고 하십니다. 혹시 아신데 그 권혁관 교수님도 전도책을 냈는데 그분은 어떻게? 권혁관 교수가 전도서 책을 냈다고요? 금시초문인데. 제가 권혁관 교수님 예레미야서를 썼던가 박사 논문이 거기까지는 아닌데 저보다 좀 늦게 했어요. 네. 그 후에 뭘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도서를 썼으면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입장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저보다 조금 늦게 논문을 쓰셨어요. 제가 한 1년이나 2년 먼저 졸업했을 거예요. 그분이 어떤 입장인지 나중에 저한테 또 좀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읽은 논문은 그 복음주의 신학회 구약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내용. 이것도 검색하면 그대로 다 본문을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마치면 되나요? 오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죠. 네.